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재조명시켜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셨는가, 이걸 기억하게 해요. 이걸 되새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 믿음이 다시 굳건히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을까?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리고 이전에도 그 로스 선교사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특이하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보통 선교사가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말을 익혀서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는 데 있어 선교사가 들어와서 최소한 한 3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어떠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한국인들 그 조사들하고 같이. 그 쪽부금들이 선교사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이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직접 조선 땅에 못 들어오니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바로 복음을 나눌 수가 있었고, 바로 와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한국말을 잘했겠어요. 그래도 그냥 단마디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그것만 읽고도. 근데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겨우 성경책을 전했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나왔고, 평양의 그 널다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매우 특이하고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은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어 있는지, 이것을 되새길 때, 정말 은혜다. 여러분, 다른 거 사업이라든지 무슨 생활에 좀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인 항상 감사의 뿌리가 내려 있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인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뭘 이야기하냐? 잊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나왔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애굽을,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고 나왔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경험했죠. 들었죠. 보았죠. 그리고 나와서도 어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숲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농토가 없어요.
곡식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냥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뭐 거기에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집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4일이 아니고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은혜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들의 필요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낙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택하셨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광야의 삶은 어땠냐? 그들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해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도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나요? 아나요? 알죠.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또 미래에 대해 장래에 대해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근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듯이 서로 아침에도 근심, 점심에도 근심, 저녁에도 근심,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4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듣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일 가운데, 세세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인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려해주고 살펴주고 작은 일에 이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녀가 교제할 때도 그렇고 감동하는 건 뭐예요? 꽃 한 송이에 감동하잖아요. 이 꽃을 보자마자 그대가 떠올랐다. 야, 또 그냥 입으로 하는 말 같지만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꺾어왔다, 사왔다. 그럼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꽃이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데 그 들꽃 하나도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누군가가 꽃 한 송이 너를 위해서 꺾어왔다, 사왔다 하면 막 감동하고 기뻐하는데 이 온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이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광경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한 거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여전히 바로 이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강력함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어김없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평안이 와요. 내일은 근데 만나를 먹을 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만나의 규칙을 이야기했어요. 규칙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6일 동안은 내린다. 7일째에는 안 내린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규칙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인데 그 5일 동안은 그날 먹을 것만 가서 가져와라. 더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벌레 먹고 냄새 나고 썩고. 그러니까 그거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내일 또 내린다.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틀 걸 구해라. 이틀 걸. 왜냐하면 7일째는 안 내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규칙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5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그날 것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요. 항상 속아 살았고 노예로 살면서 주인이 뭐 약속해도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부모가 약속을 해도 부모가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하니까 뭘 지혜로 생각했냐면 비축해놓고 준비해놓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2배, 3배 막 그렇게 뭐 메추라기가 내려도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막 그 수도 없이 구해가지고 막 마당에도 널어놓고 지붕에도 널어놓고 막 여기도 저기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밥을 딱 해줬더니 이 성분 검사를 해봐야 먹는다. 엄마가 딱 해줬는데 지금 뭘 넣는지, 유통기한이 제대로 됐는지 국립과학연구소에다가 이거 보내가지고 검증돼야 내가 먹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밥상을 다 뺏어버리고 싶지 그거 주고 싶겠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엄마를 신뢰하고 사랑을 믿고 정성을 믿고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엄마가 해준 게 최고다 하면서 엄지척 하면서 먹어야 엄마도 기분 좋고 그게 또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현미경 들이대고 막 그냥 막 그래 봐요. 뭐 검사한다고 검사 기준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불신앙이 바로 죄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랬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것만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죠. 뭐 더 그래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큰지 받은 복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한 가지 한 가지 되새겨보면서 그걸 깨달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때의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깨달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밋밋해요. 맛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짐이에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진짜 감격스러운 건 언제일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 좋죠. 그러나 진짜 감동스러운 때는 언제예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은 폭과 그 인내를 내가 깨달을 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 깨달아요? 뭐 보통은 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서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어 하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늘 지금 모세는 깨달아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닫고 듣고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가 순장이 되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 수모임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전수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위기를 아버지여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남북관계 안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대화가 깊어지고 교류가 확대되고 평화적으로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종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모든 활동을 다스려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또 기뻐하며 깨닫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